예레미야 24장 29장 11절로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무한대로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무한대로 부어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여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는 그 레마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제가 보니까 소리가 울려요. 약간 울리죠? 그래도 괜찮죠? 개혁개정이 아닌가 봐요. 개정판이에요. 상관없어요. 자, 노코멘트 해주세요, 그냥. 어제 내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알람을 맞췄어요. 알람을 맞췄는데 알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를 드릴 때 그 빅스비가 자기 안 불렀는데 그 AI 빅스비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배 중에. 그래서 음성으로 해도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방해 금지라고 하는 또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휴대폰 안에. 그래서 방해 금지를 설정을 하고 잤어요.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 깊이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잤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조금 신경이 쓰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도 조금 울리네. I'm sorry. 찬양할 때는 약간 울리는 게 좋은데 메시지 할 때는 울리면은 좀 이게 소리가 번져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설정을 하고 갔어요. 설정을 하고 갔는데 이제 잠을 잤죠? 근데 아침에 울림이 안 울리는 거예요. 방해 금지를 해놔서. 그래서 왜 안 일어나지? 근데 일어나 보니까 8시가 넘었어요. 그래도 늦진 않았어요. 물론 새벽 기도는 못했지. 네, 꿈을 꿨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오셔서 이노야, 엄마가 리모컨을 고장냈어. 그러니까 네가 TV 켜야 돼. 일어나서 TV 켜. 그래서 일어나서 TV 켜라고 해서 일어나기 싫은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났는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한 8시 10분 넘어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주일 오전 예배 당연히 성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연속해서 한 8시간은 잔 것 같아요. 연속해서 8시간 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좀 쉬어라. 그래서 새벽기도 간만에 쉬었는데 그래도 아쉬움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비록 새벽 예배에 인도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새벽 시간을 지속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기도 제목입니다. 또는
제가 인도를 못할 때 누군가 인도를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빨리 일꾼들을 재생산시키는 게 참 중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목사든 전도사든 교육자들을 재생산시키거나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 이제 제도를 빨리 둬서 이런 경우에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또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그 뜻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고 있어야 주님의 뜻이 발견될 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네 번째 시간 때 치유와 회복, 결론은 치유고 결론은 회복이에요.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왜 듣지 않느냐? 내 말을 들으면 너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형통하다니까. 이게 주님의 뜻인데 우리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심판도 오고 재앙도 오고 징계도 오고 형벌도 오는 거예요. 결국에 치유되어라, 회복되어라. 결론은 똑같아요. 과정 속에서 문제도 똑같이 오는 거죠. 인생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썩은 띠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썩은 띠. 이 썩은 띠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다른 부패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것, 음란한 것, 교만한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주병이에요. 이 포도주병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다가올 심판의 충만.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독주가 그냥 일반 술도 아니고 독주가 아주 충만히 채워져 있구나. 이거는 심판을 얘기한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화과 두 광주리예요. 광주리는 소쿠리라고도 하죠. 소쿠리 바구니. 거기에 무화과가 있고 무화과 이제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에게 끌려간 포로. 두 번째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은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은 애굽의 옛날의 영광을 생각해서 도망간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원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칼이 쫓아간대요. 죽을 때까지 칼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가 말라요. 안타깝죠. 마스크를 꼭 코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식사할 때 좀 이따 얘기합시다. 또 마귀한테 또 속으니까. 자, 우리 그러면 예레미야 13장 6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썩은 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13장 6절로 11절. 6절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감춰놓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띠를 감춰놓게 했었어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결국 띠를 숨겨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 상황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썩은 띠를 가져와라 한 거예요. 띠가 썩으면 쓸 수 없죠. 허리를 둘러매기 위해서 허리띠를 쓰는데 허리 이게 왜 더러워요? 네 얼굴이 더 더러워요. 잘 씻고 다니세요. 자, 근데 띠가 썩으면 바지가 훌러덩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난희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띠가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썩은 띠를 가져오라는 거죠.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이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결국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인생들이 워낙에 교만해서 원수기 복제시키고 돼지 복제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배격해버린 거죠.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생들은요, 창조주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면 늘 교만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패망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이라고? 인간의 그 어원적인 뜻이 뭔지 알아요? 먼지예요, 먼지. 흙이에요, 흙. 먼지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얼마나 높이 계십니까?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인생이 기질적으로 교만해요. 그러니 목사님한테 욕도 잘하잖아요. 인생이 교만해서 그래요. 내 위에 누가 없는 거야. 그러니 많이 혼나잖아. 1년 내내 감기 가운데 잡혀 살잖아요. 응? 콧물 질질 흘리고. 응?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했대요. 다른 신들을 따랐대요. 그를 섬겼대요. 자본주의를 따르고 돈이면 최고. 미국 보세요. 최고 초강대국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만큼 진통제가 개발된 나라가 없대요. 왜냐하면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또 늦어지고. 우리는 치과 치료 갈 때 썩은 이 뺄 때 10,000원 안 내요. 10,000원이 안 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서. 미국 같은 경우에 썩은 이를 빼려면 그게 몇십만 원 든대요. 몇십만 원. 썩은 이 하나 빼는데도 몇십만 원 들어. 그리고 어떤 연예인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한 3만 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데 미국 가서 500만 원 들었대요. 그렇게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안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본주의. 돈이면 최고. 암에 걸려봐요. 수억 든대요. 수억이 들어. 그러니 미국 사람들 몸이 아파도 그냥 진통제를 먹고 참아내는 거예요. 참. 자본주의를 믿어서 그래요. 인본주의를 믿어서 그래요. 신비주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 이상한 데로 빠져서 그래. 박애주의, 율법주의, 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주의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1절에 썩은 띠를 괜히 가지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겠다.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예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했어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높아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샤마. 주의 깊게 분별하며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분별하며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영적 문제가 잡혀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로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인도가 아니죠. 말씀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걸 만지고 있었어요. 안 쓰다가 오늘 처음 썼는데 역시 그러니 습관이 중요합니다. 계속 해야 돼요. 네. 주의 깊게 분별하며 듣는 거. 그냥 듣는 거 아니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의 깊게.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하면서. 이스라엘의 부패처럼 썩지 않고 튼튼한 띠의 응답을 누려서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포도주병. 이게 다가올 심판의 충만인데 예레미야 13장 12절로 27절인데 우선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각 사람이 충돌하여 상하게 되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포도주로 역사하시는 거죠. 포도주 가득 채우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서로 14절 말씀처럼 충돌하게 만드시고 상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술에 진땀 취하게 만드셔서.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죄 가운데 빠져있다 이거예요. 그토록 음란 가운데 빠져있다. 그토록 사탄 충만하다. 사탄의 세력 박살낼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의지해라. 나의 말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의 말씀 보면 심판받는 자기 참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잘 안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심판과 징계 메시지가 많거든. 그러니 지금 인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좋은 말 듣길 원하고 평안한 말 듣길 원하고 소망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성도들에게 아니 구약의 말씀에 심판장이 이렇게 많은데 심판장의 메시지 할 수가 없겠죠. 혼적인 메시지를 주구장창 전달해줘야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심판의 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고 계시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매번 당근만 줄 수 없는 거예요. 매번 당근 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인 인생 되고 매번 당근 주면 절대로 능동적으로 자립하기 힘들어요. 늘 부모 의존하거든요. 뭐 안 해주나? 뭐 해주겠지? 나는 그냥 있으면 되겠다. 몸 편하게. 그러니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수동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아들이 교회했거든요. 나는 세대가 지금 세대가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 사람들은 또 독자들이 많다 보니까 한 자녀, 두 자녀이다 보니까 뭐 그런 영적 문제에 잡혀 살죠.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 자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50 넘고 40 넘어도 부모 용돈 받으면서 살잖아요. 참 불쌍한 인생들 많죠. 그런데 왜 다 부모님 문제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죽든 살든 그냥 사회로 현실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아, 죽겠어요. 오히려 노숙자가 편해요. 보니까 노숙자 체험센터 가보셨나요? 네. 좋은 현장 많이 봤대. 시에서 점심 주죠. 저녁 주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그게 사람 사는 삶이냐고요. 네. 뭔가 노력을 해야죠. 자립하고 독립 좀 해야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복음화가 되는 게 중요하고 언약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좋고 편한 시스템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죠.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남들 왜 못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적인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 갱신시키길 원하고 개혁시키길 원하고 각성 회개시키길 원하시는데 이런 메시지가 증가 안 되면 회개할 마음도 별로 없고 각성할 마음도 별로 없어요. 주변에 관심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거든. 속 들어가면 이런 십보가 있죠. 나만 복 받으면 돼. 기복주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부터 진짜 되길 원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거의 메시지 하잖아요. 아, 그런 노력 없이 제자가 삼아지겠어요? 그런 노력을 해야 절대 현장 영접 제자가 재생산이 된단 말이죠. 이런 어려운 시국에 말세지 말 세대 속에 remnant overcomer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드문 이 세대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생명건 헌신 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붙여주시겠죠. 그 가치를 발견할 알곡 신앙인들을 붙여주시겠죠. 그래서 저부터 그리 하는 거예요. 나부터 진짜 되려고.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진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죄된 상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됐지만 죄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짜 아닌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가짜를 진짜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 언약화, 현장화. 언약화, 현장화로 다 끝낼 수 있어요. 언약화, 현장화가 안 돼서 그렇죠. 그나마 언약화, 현장화 되는 사람은 지속할 수 있어요. 실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지속, 기도 지속, 전도 선교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따라 붙었어요. 지속해서 전심으로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 사도가 된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된 거예요. 우선 예수님부터 지속하셨거든. 안 그래요?
다 성경에 그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거기에 당하지 말고 내가 그러니까 더 들어가야지. 내가 그러니까 더 예배. 내가 그러니까 더 기도. 이미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이 작동해버리면 시험 드는 가운데서도 예배, 시험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 마귀 충만한 가운데서도 전도 선교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봐요. 은혜의 공동체 속에 그 은사 속에 들어가는데 내 체질과 기질이 변화되죠. 복음화 된단 말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너에게 준 분기시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포도주병 다가올 심판이 충만히 역사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이 심판을 받는 것이 너의 몫이다. 내가 헤아려서 정했다. 너에게 준 분깃이다. 마나 정량이다. 정해진 양이다. 너는 이만큼 정해진 양 받아야 돼. 미국 정량이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분깃이 이 정도야. 중국 정량이야. 한국 정량이야. 민족마다 개인마다 그 공동체마다 받아야 될 정량이 있어요. 분깃. 이제 1분의 시간표가 도래했죠. 이게 흘러가더라고. 이렇게 쭉 흘러가. 동시다발적으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민족별로 나라별로 또 흘러가더라고. 올리세요. 마스크 올리세요. 빨리 지도해 주세요. 내리면은 예배 못 드려요. 자,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지 말고 말씀에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대요. 이제 일본이 어젠가 그젠가 한 200여 명 확진자가 드러났고 매일같이 몇백 명씩 확진자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도 우리처럼 많이 안 하는데 12,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올리라고 그랬잖아. 왜 자꾸 예배 방해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예배 방해하지 마세요. 26절 7절 그러므로 내가 너의 치마를 네 얼굴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희한하네. 빅스비가 계속 활동하네요. 그나마 방해 금지 조작을 해놔서 다행이지. 자, 사탄 마귀 악년들의 세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이 날지어다. 계속적으로 결박을 시키고 박살내면서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 돼요. 속지 말고. 그래서 오늘도 일본 뉴스를 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비정상적이에요. 나라에서 이제 아베가 내놓은 정책, 면 마스크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한 가정당 면 마스크 2개씩 뿌린다는 그런 정책을 내놨어요. 근데 면 마스크를 해주려면 좀 큰 걸 해줘야지. 애기들 쓰는 거 코하고 입만 조금 가리는 거 참 내가 볼 때는 진짜 한심하다. 아니 그런 정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진짜 정책적으로 이상해.
그렇게 돈도 많은 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너무 부실해요. 우리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 일처리 능력이. 왜 그럴까요? 정사와 권세, 사탄 마귀 악령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정도로 영적인 저주 가운데 있구나. 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왜 저렇게 처리 능력이 없지? 우리는 마스크 잘 쓰고 다니면서 편의점 다니고 마트 다니고 뭐 사람들 많은데 다닐 수 있는데 자꾸 목사님을 시험 가운데 놓네. 예배 끝나고 봅시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참 복음 운동이 위대하구나. 사탄의 권세 박살내는 그 운동이 위대하구나.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급발전했는지. 물론 부족한 건 투성이죠. 우리 죄된 인상인데. 그런데 이런저런 위기와 재앙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 보면, 처리하는 거 보면 참 그게 은혜다. 이런 은혜를 받은 나라가 또 없잖아요. 현재까지. 안 보이잖아. 은혜구나. 그래서 뭐 아주 감사했고요. 그리고 복음화율이 0.2%밖에 안 되는데 저 일본을 놓고 더 기도가 돼요. 우리 인천이 친구 승환이라고 페이스북 댓글에 올렸더라고요. 우리 선조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혼나봐야 돼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날렸어요. 구원율이 낮은 것 자체가 심판받는 것이다. 삶도 지옥처럼 사는데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영벌체가 돼서 지옥 불못에 떨어져 사는 것. 이 지옥이 보장된 인생들이 수다하다. 그게 저주고 그게 재앙이고 그게 심판이다. 더 이상의 심판을 우리가 바라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정부가 너무나 무지하게 너무나 어리석게 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근데 그게 다 전부 다 심판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 잡고 활동하는 흑암 권세를 박살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요. 교화 작업, 교육, 다 이거 혼적인 겁니다. 교육이 앞서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운동을 앞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잡혀 사도록. 그래서 영성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영성 운동 지속 펼치기를 원하냐고요. 우리 인생도 늘 육신화 된단 말이죠. 세속화되기를 원해요. 누가 얼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누가 얼만큼 기도를 사모하고, 누가 얼만큼 전도 선교 운동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실천합니까? 너무 드물어요. 드물잖아요. 지속이 안 돼요. 그만큼 용사가 부족해요. 안 보이세요? 바람 불면 쓰러지는 갈대 같은 인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로 만들어진 인생이 그리스도 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높이 서 있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죠.
우리 무한대로 겸손해져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높이 계시잖아요. 자, 세 번째,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해서 말씀 나눕시다. 바벨론의 포로에 대해서, 또 애굽으로 도망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인데 1절에서 3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아멘.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광주리 안에는 먹음직스러운 무화과 열매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썩어 빠져서 문드러진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로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의 남은 자,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은 훈련 속에, 고난 속에, 연단 속에 집어넣어서 살아남게 하시려고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런데 애굽이 좋았어. 애굽 타령을 한 세속주의화 된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획은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40년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네 안에 복음화가 안 된 거, 언약화 현장화가 안 된 거, 그거를 빼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훈련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아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런저런 문제 없는데 어떻게 진짜가 나오겠어요? 진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간 자들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말거리가 되게 한다. 조롱거리, 저주를 또 받게 된다. 그러면서 10절에 칼, 기근, 전염병, 이게 심판의 도구예요. 전쟁, 굶주리는 거, 전염병. 이것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때 전염병은요, 데베르라고 하는데 다바르에서 옵니다. 이 다바르의 의미가 부수어서 정돈한다, 깨뜨려서 정돈한다 이거예요. 정리하기 위해서 뭘 정리하겠어요? 진짜 갈라내려고 하지. 남은 자 갈라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윤리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를 갈라내기를 원하거든요. 진짜 살아남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도록 놔두신 거예요. 세상에 가짜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애초부터 가짜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었잖아요. 지금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이 내주하셔서 법적으로 보장받은 의인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영생의 몸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 육신 죽기 전까지는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나를 그냥 내려놓고, 그래, 더 깊은 영성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돼서 진짜가 아니고, 진짜의 알곡의 가치를 발견하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잖아요. 영성 운동 속에 들어가면 되죠. 더 깊은 영성 속으로. 그게 진짜가 되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진짜가 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돼요. 그래도 말씀의 흐름을 타려고 하고, 기도의 흐름을 타려고 하고, 전도 선교 운동에 타려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행동으로도 옮기고 시간도 내고.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부수어서 정돈시키시기 위해서 칼도 보내시고 기근도 보내시고 전염병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섭리인 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야죠. 예배 후에 진하게 사랑해 줄게요. 기대하세요. 자, 네 번째, 치유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 10절로 14절 말씀인데,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지만 주님은 소망의 메시지 분명히 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까지 주신 이유, 선택을 잘하길 원해요. 분별을 해서, 주의 깊게 분별해서 결단을 잘 내리길 원해요. 네, 사람들마다 얼마나 다양한 단계가 있죠. 영성의 농도, 그 농도의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단계 통과, 할렐루야. 2단계 통과, 할렐루야. 5단계에서 통과를 못해 다시 과거로. 5단계까지 얼마나 어렵게 왔어요. 어렵게 왔는데 그걸 포기해버리니까 어찌 돼요? 성경의 원리대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5단계까지 와가지고 영성 있게 영접운도 일어났는데 이미 회귀 본능에 잡혀서 전혀 영접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불행한 인생을 또 살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많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차다, 70년이 차다, 말레, 채우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정량도, 양도 정해놓으시잖아요. 너는 이 정도로 심판받아야 돼. 너는 이때 심판받아야 돼, 이거예요. 찬다. 심판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돌보다,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 돌본다 개념보다는 파카드, 방문한다는 거죠. 돌본다. 여러분, 전도자가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전도자가 챙겨주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런데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불순종을 하니까 맞아야지 이제.
두고 보세요. 내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세밀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파카드 이 방문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방문하시고 기도로 방문하시고 챙겨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까 선하게 인도하는 거죠. 선하게 인도하면서 그 시간표 따라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면 응답받는 거예요. 하지만 받을 만한 그릇이 않으면 뱉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자들은 끊임없이 챙겨야지. 한 번씩 한 번씩. 그런 다음에 몽둥이가 가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작정할 것이다.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빠한테 연락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자, 11절에 미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아하리트라고 하는데 끝을 의미합니다. 후손을 의미합니다. 세상 끝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응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언약에 같이 발견하고 기도하면 응답되겠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여기서 구하다, 나를 구하면 나라 쉬라고 하는데 따르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구한다. 어떻게 구할 거예요? 구하다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할까? 따르다란 말이에요. 따르다. 말씀을 따르다. 성령을 따르다, 비전을 따르다,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구하는 거예요. 왜 원어대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 안 되는지 모르겠어. 참 속상해. 원어 공부 안 하는 평신도들이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고요.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어. 만나다 나를 찾을 것이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끊임없이 따르면 주님을 만나게 된대요. 어떻게 만나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눈으로 볼 거예요? 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만나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데 나타낸단 말이죠. 계시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고 주님의 뜻을 믿는 확신 가운데 이게 만나는 거라고요. 뭐 이상한 신비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영으로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냐고요. 나 하나님 봤어요. 그 하나님 뭐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영생의 몸으로 존재하고 계시거든.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길 원하면 볼 수 있어요. 저도 주님의 은혜로 한번 봤으니까. 근데 그런 건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자주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너무 자주 보는 사람 귀신들이 많이 장난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안 믿어. 말씀 싱거워서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 교회 화도 안 돼. 뿌리도 못 내렸죠. 그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들은 몰라. 신비주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나타내 주신대요. 그러니 늘 제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언약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놓고 많이 기도할 수 있지만 언약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 같으면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어 이거.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오늘의 메시지 읽어가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이것도 거의 30분 가겠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왜 못하게? 사탄 입장에서는 싫으니까. 기도가 영권이 되거든요. 기도를 깊이 집중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극도로 사탄이 방해를 많이 했어요. 저 불쌍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또 집중 기도합시다. 하지만 이따가 징계는 있을 거예요. 자,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받아 주셔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심의 신도보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도록 아버지 인도받아 주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셔서 교회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체험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의 실패된 눈을 시험을 성령에 주시옵소서. 어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저쪽에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 주시는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받된 영광하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서로 담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불러 아버지 서로 담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험을 성령하게 주셔서 온전히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 주시고 성령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능력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서로 담아 주시고 말씀으로 서로 담아 주셔서 무한대한 영광 누리게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 드리시도록 성령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4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주의 진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굳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간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굳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굳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굳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현 영재 재생산 운동을 펼치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열방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 개척 운동이 무한대로 펼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흠이 있는 11조를 드렸습니다. 흠이 없는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배 방해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사로잡혀 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시루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얼핏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벌써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얼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벌써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를 매기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과 응답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동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